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갈렙,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정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순종의 본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그 마음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내 삶에 적용해 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이 사순절에 결단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이제 갈렙이 그 말년에 그 땅을 자신이 이제 가서 취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여호수아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취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렙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갈렙을 처음에 누구나 다 잘 기억하는 그 갈렙의 모습은 아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할 때 그 땅이 그 아주 비옥하고 그 아주 그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 땅이고, 그러면서 뭐 막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가봐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보잘것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할 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선포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갈렙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또래예요.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그 12명을 이끌어가고 12명 중에서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간 사람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의견을 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10명을 누르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뜻이니까 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뭐 싸우고 대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내기를 힘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성경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주장들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규제를 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시간도 꽤 지났죠. 어떤 목사님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주례를 거절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이전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선포하면은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발을 당해서. 근데 그 벌금을 계속해서 물리다 보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벌금으로
나가서 결국엔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 주례를 목사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 동성애 커플의 그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거절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보여주는 차트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이 법에 대해서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세우신 질서, 그것이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죠. 또 때로는 교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신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갈렙의 경우와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때에도 소신 있게 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요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적하며 싸우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소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거친 세상 그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갈렙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워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워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함께하는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가는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잠깐 봤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비교했을 때 갈렙의 역할,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생애를 다할 쯤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이제 후계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계자로 할까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민하셨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고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택했을 때 갈렙이 그것에 반발을 한다든지 불만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도 그 연소함을 보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반응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그 아론 같은 사람들. 그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회복은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기도 했잖아요. 고라당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가 무너진 적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도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을 끝까지 찾아와서 그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이나 그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기본 거민들에게 속아서 그 이방인들을 품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았지만은 그때 하나님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 그 지도력을 의심하거나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세력화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자신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욕심도 내볼 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넘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이 그 중간 단계에서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고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갈렙의 관점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채워질 것에 대해서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 그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정복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연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그 헤브론은 그 지형도 거기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탐내는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기에 아주 적합하고 이런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그 부족들이 다른 그 지파에서 탐낼 만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서 이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내가 가서 점령해서 그것을 내가 점령할 테니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보이신 그 믿음이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이제 정리하고 편안하게 자신이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지분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누리고 이제 그렇게 여생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려고 가려고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가 물리쳤지만 그 한편에는 그때는 그가 젊었다는 거예요. 40대 중반, 50대, 아주 청년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노화됐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전처럼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도 사실은 그렇게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내가 가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40여 년 지난 지금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돌이킬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축소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정말로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무대뽀로 그냥 달려가서 내가 해보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내게 확신 주시고 내게 그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신 그것이 있다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막대부르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젊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다 아직 공부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준비하고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데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뭔가 유리천장과 같은 그런 것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여건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주저앉아야 되나, 이런 의구심과 같은 것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내게 처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뜻을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한 발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또 보고 또 내가 경험하며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능력을 함께 인정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신앙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 결국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갈렙의 삶, 가만히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그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밑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그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7절 말씀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갈렙도 함께 받았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그에게 그 머리를 숙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는 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 시작이 됐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와 같이 그의 평생에,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도 그 확신과 그 말씀이 새겨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또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또 받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가슴속에 하나하나 늘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뼈와 살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운동력 있게 날선 검처럼 그렇게 나를 찔러 쪼개며 채워가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말로는 차마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차마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대로 말씀에 힘입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었다고 해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더 힘쓰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세워지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에 퍼쳐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에, 그런 조직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나를 보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들이 나를 보고 복음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건설해 갈 수 있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런 곤란과 또 막막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충성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앞서 행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순절을 지나 내년에도 고난주간을 우리는 지낼 것이고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는 부활절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 우리는 받을 것이고 늘 우리는 그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만 비슷한 말씀, 비슷한 은혜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새겨질 때 갈렙과 같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 그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순종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죠. 나눈다라는 것,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남는 것을 몇 개 이렇게 그야말로 적선하듯이 이렇게 던져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내가 이것이 있으면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것 같지만은 기꺼이 내 손을 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을까요? 그들 잘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고위직에 앉혀놓고 그야말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을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신은, 살아있는 우상, 살아있는 신은, 로마에서 믿고 있는 살아있는 신은 황제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황제를 우상이라 여겼거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조차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갈렙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며 그를 통해서 투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 그 삶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동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갔던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걸음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